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텐데요. 다 같이 괜찮으시다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성기 목사님께서는 현재 필라 안디옥 교회 설립하시고 또 담임 목사로 30년을 심호하시고 이제 재작년에 은퇴하신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세계 전문인 선교회 PGM 국제 대표를 섬기고 계시고,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보다 또 가장 활발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여전히 집회와 선교와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 호성기 목사님을 지난 교회 세한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라이드 하면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처음 뵈었었고요.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불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담임 목회 또 허락해 주시면 내가 꼭 호성기 목사님 모시고 함께 부흥 집회 강사로 꼭 모시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올레이션스 처치, 오늘 20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감사의 축제로 모이게 하시고, 지난 2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앞으로의 20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듯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제 왔거든요. 우리 오건묵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이름 자체가 올레이션입니다. 30cm의 작은 가슴에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선교적인 DNA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제가 이번에는 집회 요청이 부흥을 주제로 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 번의 메시지가 부흥을 위한 메시지 준비를 했어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에 관하여서 말씀드릴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저희 교회가 또 선교를 해온 것을 잘했다고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선교를 살았습니다 하는 짧은 동영상 4분짜리인데 DNA가 흐르는 이런 교회에 오니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4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전 것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창립 초기부터 꾸준한 선교를 통해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선교,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는 해외 선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선교사적 훈련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대학교로 나아가는 캠퍼스 선교, 유스 아이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는 VBS 선교, 나의 생활의 터가 선교지임을 깨닫고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히어앤나우 선교,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디아스포라 선교 등으로 매년 300여 명의 헌신자들이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언어, 종족, 남녀, 그리고 세대들의 한계를 초월하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이 모든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필라 안디옥 교회는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비전 아래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과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시대에 허락하신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비전으로 주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혁신적인 영감이 성령에게서 나아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매일 새벽 부흥회를 통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달 첫째 월요일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와 나라, 열방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셋째 주 금요일에는 모두 모여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한 민족만의 모임이 아닌 다민족들의 중보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도움으로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로 열방을 향해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를 선교주일로 정하고 여기서 모인 선교 헌금은 다민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안티옥 페스티벌과 장학금 수여식, 음악회 등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호성기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가 외치는 선교의 제4물결, 디아스포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변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가 외치는 선교의 제4물결, 디아스포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변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성도, 디아스포라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의 DNA가 흐르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선교를 같이 나누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봉독했잖아요. 한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고 또 가장 큰 은혜가 넘치는 곳도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든지 악한 영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싸우라는 말이 아니지요. 남편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고 아내를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마귀는 악한 영은 대적하여서 쫓아내거라. 오늘 저녁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부흥을 위한 말씀인데요,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흥이란 본래의 뜻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은요 한 길로 왔던 악한 영이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 가정을 틈타고 교회를 틈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틈타는 악한 영은 죽이러 오는 영이요, 깨트리려고 하는 영이요, 무너지게 하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요, 너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요, 너희의 교회가 천국이 되리라. 아멘 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불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펑션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가정에는 그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엄마는 어디가 있는지 모습이 안 보여요. 동창회를 갔는지 계모임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 그 아버지가 깨어 있었어요. 아들이 극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옵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문가가 딱 마이크를 하나 바꿔도 소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때 마이크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닌데,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이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경에서 무리와 소수의 제자가 갈라집니다. 배가 고플 때 예수님 쫓아다녔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나의 욕심, 나의 요구, 나의 필요,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소수를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부흥에는 죽었던 한 사람, 곧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변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고 그래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변화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변화받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남 보고 변화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관계도 내가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자녀들도 변화받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지역사회가 변화받고, 나라와 민족에게 큰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는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속에 오늘 첫날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머리로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처럼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알던 지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조직신학 다 나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이 30cm의 가슴에 내려와서 불을 받아가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적은 시대를 삽니다. 이번에 기대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먼저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고요, 단에 설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막 가득 충만하지만,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한 사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어요, 아들을.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게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지요. 우리들도 예수 따르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면은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훈련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지요. Disciple means disciplined people.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읽어보세요. 훈련받은 한 사람이 훈련받지 않은 한 나라를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훈련,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한 성도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큰 꿈과 소망으로 이번에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저녁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그분에게 찾은 바 된,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can see,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더니 예수님 앞에 찾은 바가 되었고 내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주님한테 찾은 바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 하나 때문에 평생 너희들을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그리고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조용히 나오라고 그랬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옛날 개혁 성경 이전의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것인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다.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니고 종용이 나온 거예요. 조용히는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quietly. 조용히는 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용히가 아니고 종용이에요.
종용이는 privately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창피하니까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용이에요.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쪽팔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종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지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없다. 작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한국말이 그래요. 작다고 하는 것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보면은 little이나 few 같은 거 조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관사 A를 붙이면 조금 있다는 것이고 부정관사가 없으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우리 홍수를 체험할 때가 있는데 홍수 때 제일 많은 것이 뭐지요? 물이에요. 그런데 홍수 때 제일 귀한 것도 물이에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흙탕물이, 돼지우리의 외양간의 물이, 화장실에 모든 쓰레기들이 다 섞여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메시지는 저를 살리신 메시지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섬기면서 어떤 때는 쫓겨서 그냥 대충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제가 큐티하고 제가 성경을 통독하고 읽다가 저를 감동시키고 저에게 은혜를 주고 저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큰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너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만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삶에 태산 같은 문제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다른 소망은 별로 없어요. 이 나이에 제가 세상의 것에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도 받고 존귀함에 처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는 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극심한 환난과 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서 불순물이 다 녹아지는 용광로 같은 속에서 다 연단을 받아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어떤 분은 극심한 재정의 문제, 어떤 분은 극심한 육체의 병,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어서 불순물이 없어지고 작지만 겨자씨만 하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클 필요가 없어요. 커도 오염된 것은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해요.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겨자씨만만 해도 환난 속에서 연단받고 정말 정죄되고 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환난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 받아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계속 되풀이하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당할 때에는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고난을 겪고 나왔더니 뒤돌아보았더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연성연단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공동체 삶에 결혼해서부터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30년 그거 다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잘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딱딱 꼬집어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내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저희들을 도전합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네가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다른 사람 좀 그만 검색하고, 다른 사람 좀 그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좀 제발 크리티사이즈 그만하고,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란 오늘부터 3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도 한번 하는 것이고, 캐스킨도 한번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MRI를 한번 딱 찍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네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검색해 보아라. 그리고 검색한 결과 MRI 찍고 캐스킨 찍고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이미 버림받은 자녀라.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다 나를 검사해 봤는데 내 안에 지식도 많고 내 안에 뭐 금수저 별별 것이 다 많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녀라.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이지요.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거, 내 입고 먹고 마시고 내 필요한 거, 그것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사느냐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내가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찬양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한 사람이 대교회에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너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의 육신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나 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겉의 아이덴티티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보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다 이렇게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것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흥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짧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목사님들이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 7년 배우는 것을 1시간 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이번 집회는요, 첫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한번 빠지면은요,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 믿음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내 속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큐티가 뭐예요? 콰이어 타임인데, 소 같은 동물은 되새김질을 해요. 한번 여물을 먹고 다 위로 넘겼다가 위에서 다시 뱉어요. 되새김을 하잖아요. 큐티라고 하는 그 콰이어 타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또 다시 우리 또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다시 삼키고 다시 또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생기면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시편, 이거 괜찮아요? 지금 소리가 하울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도요, 굉장한 차원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최고의 해석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이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천하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너를 위하여서 찢어주신 내 살이 너희가 먹어야 될 참된 음식이니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음료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삼시세끼 밥은 딱딱 먹으면서 배도 안 고픈데 시계 보고 배고파서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들어가면 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게을리하니까 3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를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호성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았어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았어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무능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번에 제가 주제로 성경 말씀을 드린 것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한 9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나의 믿음의 닷, 나의 장래의 소망, 꿈, 모든 것을 여호와께 던지는, 앙망하는 자, 믿음을 던지는 자, 믿음의 사람은, 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제가 그거잖아요. 달려가도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영적으로 피곤하면 육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육신이 망가진 사람도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살아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실망하고 이제 내일 저녁은 바닥을 치는, 그리고 상승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 내일은 제가 간증도 좀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냥 이론이 아닌 간증의 말씀도 나누겠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그냥 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전에도 성경 읽고, 깨어나면 먼저 성경 읽고, 그런데 자기 전에 셀폰 보고 파묘 같은 거 보다가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가위에 눌리는 이유는 내가 본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겠으면 셀폰으로 성경 성경 말씀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거 듣다가 주무시는 분은 꿈속에서 천사 만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듣고 보고 먹으면은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육의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한평생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가까이 하는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로, 제가 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지성인이고 나도 지성인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내가 남매 데리고 교회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 박사 당신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산소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요 꼭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자라난 사람이 어머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학교에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학생들 몇천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교수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전국에 가셨지만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년에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들이 문제예요. 교수들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다 PhD예요. 다 박사예요. 나노공학의 세계적인 과학자들. 학생도 63개국에선 다민족이 거기는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 집회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수들이 좀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해에 가가지고 전부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말씀이 뭐였냐면 PhD란 Doctor of Philosophy라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PhD란 Permanent Head Damage 받은 사람들이 박사다. 그랬더니요 진짜 실력 있는 박사들은요 반대소하고 웃고요 그걸 조크로 잘 받아들이는데 열등감이 있는 교수들은요 째려보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박사가 훌륭하지요. 제가 편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는 깊이 알지만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박사, 평범한 장사미사 아내들은요 다 잘하는 것을 남편 박사는 짐작도 못해요. 그래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고조 할아버지 한 번도 안 만났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면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왈라하고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축조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자연을 보아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히브리서 1장의 1절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구약에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였으나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 생각, 사상 철학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장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왜곡이 되고 변질이 좀 되지요. 상 준다고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사업이 대박이 날 거야.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희 자녀들 잘 될 거야. 기복주의하고 얽혀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것만 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결국의 상은, 성경이 말하는 상은 너희의 영혼의 구원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은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편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막 믿습니다 막 뱀 지나가는 소리를 막 계속 연발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 니케와 종교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집트, 애굽의 북반구,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로마가 세상을 점령했던 시기에 제일 컸던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컸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컸던 도시가 지금 시리아,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잖아요. 로마가 도시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그러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순교했지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제가 현지 목회자들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마가를 굉장히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 마차 뒤에 갈고리로 몸을 끌고 온 육신이 헤어져서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한 분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였어요. 마가가 그렇게 변해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환란이 닥칠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환란이 닥치면은요, 믿음이 굉장할 것 같은 사람부터 막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마가도 도망가는데 가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혼입을 그거 하나 걸치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신약에 나오는 누드로 쇼를 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자기 목숨 한번 살리자고 누드로 도망갔어요. 이사야는 3년을 빨가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변화받은 사람, 이사야도 성령 받고 변화받잖아요. 자신이 변화받으니까 이사야도 3년을 빨가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우리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한 1년을 하루로 생각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430년을 고통당하는, 애굽에 고통당하는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요, 지식적으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거 내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것이 녹아져서 내가 예수를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앉아가지고 맨날 이론만 말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백날 말하고 그냥 총을 쏘는데
실탄이 없는 공포를 빵빵 쌓아대야 아무런 역사도 가정에도 교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탄이 장전이 돼야 돼요. 그 실탄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믿음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God's righteousness는 there is no discrimination. 우리의 의는요, 차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민족은 품어주고요, 내가 싫어하는 디아스포라, 스페니시, 내가 싫어하는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열방을 품는 의예요. 열방교회 오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처럼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많이 하는 족속이 역사 이래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양반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양놈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떼놈이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도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것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요, 진짜 일본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키들이 전부 작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에요. 다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양반이에요. 전 세계의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민족이 죄송하지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열방을 품으려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코시오 푸드만 먹는 자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좀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 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열방을 위해서 돌아가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열방을 위해서 품고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가 아까 잠깐 저희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예배 드리는 첫날부터 우리는 교회 문을 다 개방했어요. 스페니쉬들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 제일 앞자리에 여기 나와 계시네. 지금 선교사로 통일광장 기도회 전 세계를 뛰시는 분인데,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 앞에 이렇게 계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 8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열방을 품고 다 다니잖아요. 우리가 차별이 없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부터 변화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은요, 이제 내일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교회는 내가 자원해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가 처음이야. 내가 지금 제가 막 저를 초청해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제한 결과 장로님들의 속에 DNA가 있어요. 열방을 품는 DNA가 있어요. 식사하면서도 계속 선교 가서 열방에게 막 복음을 전한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앞으로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10개월 만에 저를 오라고 했으니 이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젊은 목사들이 많은데 은퇴하고 나이도 많은 이런 목사를 부르나. 그런데 와보니까 이 목사님에게도 DNA가 흐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다, 영혼구령함이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김치 먹고 우리끼리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이 자리에도 다민족이 많이 나오는 열방을 진짜로 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했더니 저희 교회는 24나라 사람이 모여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다 파악했어요. 이 교회는 뭔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현재 24나라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1절은 한글로, 2절은 영어로, 3절은 스페니쉬로. 그래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 욕하고 막 나가고, 왜 스페니쉬 같은 사람들을 막 교회로 불러들이느냐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국 사람이 제일 차별이 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랴.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생명을 걸어야지. 말씀 앞에 나의 운명을 걸어야지. 찬양은 말씀대로 말씀 앞에 생명을 걸자고 하고, 막상 살려면은 아이고 스페니쉬는 냄새나서 안 돼, 아이고 일본 사람은 적어서 안 돼, 아이고 이때 놓으면 안 돼.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여서 이 교회도 앞으로의 비전이, 선교적인 비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이 자리에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천국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의 법정의 최고의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이 있는데 공회 의장은 사두개인이에요. 나머지는 바리새인들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교회는 참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이원상 목사님 때부터 제가 우리 오순 중앙장로교회 집회도 했고 연합 집회도 인도도 했었고 많은 추억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이원상 목사님 계시던 그 방에도 제가 하고 많은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곁길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닌데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 그냥 던졌어요. 그것도 밤중에 종용이 나왔어요. 조용히가 아니에요. 조용히는 말없이에요. 종용이는 누가 볼까봐 아무도 없을 때 privately, quietly가 아니고 privately 나와서 쪽팔리니까 위대한 대법원 판사가 나사렛 목수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쪽팔리니까 밤중에 조용히 와서,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라비어 불렀어요. 부르는 호칭이 벌써 그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요 불렀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을 텐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 딱 듣고 예수님은 엑스레이 찍었고 MRI 찍었고 캐스킨 찍었고 그리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지식은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대법원의 판사 정도 됐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랍비 정도로만, 선생님 4대 성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너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제가 손자가 넷인데요, 태어나는 아이들 사진을 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으니까 뭐 나는 짧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것이 빨리 끝나겠어요. 저희도 베이비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응애하고 태어나면 전부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기가 막혀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벌써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 험한 세상 한번 오지게 한번 살아보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잖아요. 장례를 수백 건 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인 묘지 수백 기를 했는데 거의 다 막 찼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 임종 때 있잖아요. 임종 때
유서를 못 쓰는 분에게 볼펜 한 자루 쥐어주고 말을 못 하시니까 쓰세요. 돌아가실 때 볼펜 한 자루 쥘 힘이 없어 다 손을 펴고 가세요. 공수래 공수래요. 공수래 공수고. 그리고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이요, 돈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요, 여러분이 쓸 때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안 쓰고 어디다 비자금 감춰놓고 은행에다 해놓고 교통사고 나서 못 찾아간 돈이 수조 달러예요. 지금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끔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던 교회는 성도들 다 유서 썼어요. 유서. 선교 갈 때마다 유서 썼고, 저도 지금 여기 올 때 유서 써놓고 또 리바이즈해서 써놓고, 그래서 유서에다가 유산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주고,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그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돈 엉뚱한 사람, 여러분이 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모아둔 돈은요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쓴다니까.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인생에 우리가 쥐고 갈 힘이 없이 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그만데 남들이 볼 때는 죽은 교회 같은데 내일 저녁에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데요, 바닥을 치는 교회가 많은데요, 거기서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지금도 죽쓰는 교회는 죽쓰고요, 지금도 만두만 빚는 교회는 만두만 빚어요. 아니, LA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저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만두를 빚었는데 그 만두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LA에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계속 앉으면 만두만 빚어요. 아니 죄송해요, 나 이거 정말 편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만두를 해서라도 막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나는 여러분에게 물세례밖에 못 줍니다. 자,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아야 돼요. 물세례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30년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근데 물세례가 뭔지 뜻도 모르는 거예요. 물세례가 뭔지 뭐예요? 물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30년을 종살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다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고 그들의 법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43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의 영도 아래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의견 발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물속에서 물세례를 받았으니 곧 모세와 연합함이 되는 것이니라. 물세례는요, 모세와 연합되는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받은 거예요. 율법을 다시 받으니까요, 율법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 죄 없다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법이 없으면은요 죄가 없는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라는 법이 없으면 빨간불에 건너가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십계명을 다 어기고 살면서도 법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물세례를 받고 율법을 회복하니까
율법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십계명과 율법 앞에 보니까 나는 도망갈 길이 없어. 나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 율법 앞에 선 사람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튜터예요. 가디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쿨버스 드라이버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권세가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선생님에게 인도해 주는 스쿨버스 드라이브 같은 역할이에요. 깨달아진 분은 아멘 합니다. 쉽게 깊은 진리를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율법밖에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율법 앞에서 당신들은 물로 깨끗이 씻듯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와서 물세례 받았어요. 그게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을 딱 대놓으면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나의 죄가 다 타버려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5가지가 있어요. 시작. 시간이 넘어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예요. 그런데 번제를 하나로 예로 드릴게요. 번제는 송아지 태워요. 염소 태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번제 때 타는 그 냄새를 스윗 아로마, 향기로운 향기로 향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셨나 봐,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셨나 봐, 염소를 많이 잡수셨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죄에서 노임받기 원하여서 우리의 죄를 번제물에다가 전가, imputation,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전가하고 양에게 전가해서 그들이 불로 태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송아지 고기, 염소 고기 냄새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숱한 염소 잡고 숱한 양 잡고 숱한 송아지 잡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연습한 것이니까. 그러나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사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그냥 앞으로의 죄, 지나갔던 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믿느냐고요? 몰라요. 말을 대답을 못해요. 이것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325년도에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정립이 된 거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이오타 조그만 점 하나를 찍었는데 예수는 호모이 우시오스다. 그 뜻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이걸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오타 점 하나를 딱 뺐어요. 그랬더니 호모 우시오스예요. 호모 우시오스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325년에 수백 년에 걸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바로잡는 역사가
320원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아,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무엇을 믿느냐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물 세례는 모세와 연합, 율법과 연합, 그리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오늘 검색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직신학에 각 단계별로 그 깊은 진리, 그 수백 년에 걸친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것이 믿어진다고 아멘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참말로. 하여튼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한 말씀이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날숨을 쉬셨어요. 훅 하시면서 날숨을 쉬시면서 내 숨은 성령의 영이다 받아라 했는데도 못 받는 것도 기적이요. 참말로 그것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날숨 쉬어서 성령을 훅 하고 불어준 것을 들숨으로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에피스테몰로지인데,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논문을 쓰면서 제가 사용한 단어가 성령은 에피스테몰로지컬 링크라고 했어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알아보고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성령 받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54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수준 높은 교회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는 이 말씀이 안 나왔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조금 지루한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만 더 설교할게요. 사실은 다른 교회 가면 2시간만 하는데 여기서 1시간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수준 있는 분들은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5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1054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은 로마지요. 그때의 동로마는 지금의 뚜르키예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에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기독교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갈라지는 사건이 다른 거 아니라 필리오케라고 하는 라틴어 해석 하나로 말미암아서 동방 정교회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랬는데,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라틴어에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성령은 성자 예수로부터도 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예수의 성령도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딱 서방교회, 오늘까지 저희들에게는 정립이 된 것이고, 동방교회들은 지금도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안 옵니다. 그리고 성자를 다음 단계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한 그러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을 알아봐요. 성령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잠이 오시는 분이 2분 계신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잠자는 것도 참 능력입니다. 그것도. 근데 좀 깨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는 기본에 강하고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능하다. 프로들을 보세요. 김연아 선수를 보고 손흥민 선수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장수하고 그렇게 훌륭한 것이 된 것이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달라고 외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받았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변화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이 교회 바뀌어집니다. 야, 뭐 목사님 뭐 잘하세요 뭐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 뒤에 처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보고 변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나는 죽어도 안 변하면서 남 보고 변하라고 하는 사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24살 때 변화받았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변화받고 나니까 맨날 비난하던 목사님이 가장 신령한 분으로 보이고, 내가 어제 봤던 나무가 막 정말 살아있는 나무로 보이고, 나무도 변한 거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받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내가 확실히 변화받으면요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내가 변화받으면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오늘 밤, 거듭나는 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반도 못했는데 내일 기약해서 내일 또 새벽 기도도 있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나사로 무지하게 사랑했거든요.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죽은 다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흘 후에 갔어요. 나흘 후에. 마르다 난리 났죠. 마리아 난리 났죠.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막 난리를 폈어요. 막 예수님 원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구나. 사랑의 눈물은 통분의 눈물이 아니에요. 통분은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가리키고 이렇게까지 사랑했어도 믿음이 한 개도 없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살려줬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이틀 후에 지체하시다가 와서 이제 왔으니 뭐하러 오셨어요? 4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고 믿지 말고 내가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식을 믿으면은요, 여러분의 자식이 학점이 나쁘고 내 마음대로 안 자라줘도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다 만져봤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만져보고야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믿음이란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자기의 머리로 다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확인을 해보려고, 자기의 지식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전해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나오면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그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기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낸 일을 성취시키며 내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대를 물려가며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물려가며 너희 집안 가문의 축복의 강물이 물된 동산같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내 길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나는 나보다 높은 분을 믿고 싶어요. 나는 내 수준의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하더라도.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믿음과 잘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믿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노규레이션 서비스에 누가 기도했는지 아시는 분?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내가 좀 잘못됐지. 그냥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해야 빨리 끝나는데, 그때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 즉위식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짧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영어로 하면은 막 그냥 칼날 같아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는 것이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then you shall hear the voice of the Lord.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대통령도 우리 모두도 시선을 고정하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한 우리 파운더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퍼펙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내면 주어진 시간이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5분에 제가 겪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터키 성지순례를 33명이 다녀왔는데 지중해를 지나는데 지중해 앞에 크레트 섬이 있어요. 성경에 그레드 섬이라고 나오는데요, 크레트 섬이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선교사로 지내신 지금 8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배전에 기대서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저 크레트 섬에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받던 왕이 존경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왕인데 백성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존경해요. 두 번째는 filial piety,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호르몬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백성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긴다. 여러분, 이런 한 말씀 우리가 다 실천해야 될 거예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외로워요. 몸도 약해요. 쓸쓸해요. 슬퍼요. 자식들이 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왕은 호르몬이를 너무 공경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 GDP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막 2, 3년 전부터 그냥 국고가 탕진이 되는 거예요. 밀수가 있는 거예요. 밀수는 사형이었는데 밀수를 요즘 말로 하면은 특검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고 일망타진을 했는데 밀수 조직에 송사리부터 잡아서 올라갔는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그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다이, 두 개 속에 레마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엄마를 살리자니 법을 죽여야 되고 법을 살리자니 엄마를 죽여야 되고 백성들도 다 둘로 나뉘었어요. 디데이 예치하고 가서 네 시간 다 됐다고 저보고 그만하라고. 그런데 디데이 예치하가 와서 왕이 재판정에 앉았어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검사가 와서 피고석에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 우리 범죄를 고백하고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왕이 다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렸어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 내렸어요. 공의로 정의로 어머니를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니까 사형 선고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40대는 사형이에요. 백성들이 2배로 다 나뉘어졌어요. 야,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봐줘야지 어머니를 사형을 내리나. 백성들이 반이 막 웅성웅성했지요. 나는 공의롭다, 좋다 그랬어요. 나뉘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형제가 나와서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치려고 할 때 왕이 왕좌에서 일어났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관 벗었어요. 왕으로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상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다 벗고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어머니로서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맞아야 될 매를 왕이 아들이 다 맞은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제가 통곡의 벽 앞에서 이사야서를 통째로 외우는 랍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째로 외우는 유대인의 그 정말 유명한 그 랍비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장인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들의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은 없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전한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솟아오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한 개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였고 질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아서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겪는다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갈 때에도 그 세대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사라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더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겪게 하셨은즉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는 자기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영원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원을 자기의 손으로 성취하게 하시리로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행하신 일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로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인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시니라. 그는 죽었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70, 80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우리가 세상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지막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웰빙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건강하게 살려는 목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죽으려고, 그래서 부활하려고 삽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완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한 일찍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고난을 잘 받으며 잘 죽으며 산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음이 믿습니다 이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늘 잘 죽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쁨으로 내 자신이 변화받음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변화받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시간은 좀 됐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려고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한 20-30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참 은혜 받았다고 가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이 마지막 단에 선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불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대의적인 부활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죽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매일 내가 잘 죽는 삶을 잘 예수와 함께 살아 변화받음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여기 열방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의 변화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